묵도함으로 3월 27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도록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넘치는 큰 은혜 부어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다시금 이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오해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더욱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믿음으로 듣는 귀가 되어 받은 말씀의 씨앗이 옥토의 마음밭에 뿌려져 100배로 결실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오늘의 복음 마가복음 12장 2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성경을 모른다고. 오늘의 본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이 있음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악의적인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상속자인 장남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동침하여 형의 후손을 이어주게 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질문자는 칠형제가 있는 경우에 이처럼 형의 후사를 이어주려 하나 모두 후사가 없이 죽었을 경우에 부활을 하게 되면 형수는 칠형제 중 누구의 아내로 부활하게 되느냐는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당신들은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능력까지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성경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음 절인 25절에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 때에는 현재 우리의 육체적 형체가 아닌 천사들 같은 신령한 형체가 되기 때문에 육체적인 결혼 같은 것을 하지 않으므로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생존하신 그 시간대의 시대를 초월하시는 언제나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저들 역시 부활하여 현재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사람이 죽으면 곧 그의 영은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됩니다. 단지 그 영을 담고 살던 육체가 죽어 땅에 묻히었을 뿐 그의 영은 천국에서든 지옥에서든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영들이 살아있는 존재이므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도 성경에 대하여 모두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 역시 그렇습니다. 때로 어떤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거나 믿겨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은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의하여 쓰여지긴 하였지만 저자가 자신의 생각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께서 감동하시어 알게 해 주시는 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으로 믿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5 성경입니다. 이 5 성경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4권은 모세가 출애굽하면서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록한 것이지만 창세기는 어떻게 모세가 창세 당시의 상황을 알고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조상들로부터 구전되어 오던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 주야를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십계명 영화에서는 불길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모세에게 주시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로 쓰여질 장막과 부속물들을 만들게 지시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장막을 만들도록 하시며 그냥 알아서 만들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눈을 열어 그것의 설계도와 모형을 보게 하셨고 본대로 그것에 따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직접 만들게 될 제작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채워주시어 모세가 본 것 그대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역시 당시의 상황 그대로를 모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심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면 영이 맑아지고 눈이 열리면서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40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오경 특히 창조시에 대하여 이후 구약 성경에는 더 언급되거나 설명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모세로 불리우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 사람의 말로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4절에서는 그것을 낙원이라고 하였고 7절에서는 많은 계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바울도 모세처럼 많은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게 하시므로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복음을 해석한 로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으로 가고 있는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함을 들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가 이방 나라인 니느웨의 성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파하니 왕과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게 하며 회개하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시려던 진노의 재앙을 철회하시고 이 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심판 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심판하리니 저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제대로 알고 깨닫게 해주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토록 해줍니다. 성경을 모르면 성도로서의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Hi everyone, hi Sid. This is the seventh day of the war, real war, which is taking place in the nation of Ukraine with all its consequences, devastation, destruction, death, casualties. But the good news is that our military, our army are standing and not only defending, but also in some places advancing right now. And the whole world is watching and in amazement of how Ukrainian army, which is smaller in numbers compared to the Russian invaders and has less weaponry, but stands out against this big giant as Russia and its evil intentions. So of course, every war has its worst part of it. It's lost life, people in confusion, refugees. They're now hitting and shooting missiles into residential areas, destroying buildings, destroying schools. In Kiev only, over 150,000 people sleeping in the subway.
And in the last 7 days of the war, over 47 children were born in the subways. I mean, despite of the death, war, devastation, and calamity, life are there. You know, kids are being born in subways, in hidings there. So, yeah, that's what's happening right now. It's a real war. Well, I've known several stories in the last few days, and this is really a miracle. You know, we all know and we all heard the stories of the great, immense Russian army that is so in such a rise. But what's happening now is people praying. And all of a sudden we hear the stories that Russian tanks stop in the middle of the field or somewhere near the Ukrainian village, and they ran out of diesel, ran out of gas. And this is really amazes me because these guys were preparing for this war for many, many months. And incidents like that happen not once, many places. We hear the stories that they would run out of gas. Even one of their one of their ships in the sea ran out of fuel, and they were contacting the nearby passing by cargo ship and asking them to help them with fuel, and they denied because they said, you guys you're aggressive, you attacked Ukraine, and we're not going to give you any fuel. So the Russian ship stuck in the middle of the sea and couldn't move. So, I mean, come on, it's the hand of God. You know, another tremendous miracle I received from one of the soldiers. He's an officer, he's a lieutenant in Ukrainian army, and he's a brother from our church in Odessa. And he called and he said that him and his men were sitting in hiding, and they were looking out, you know, where would enemy come from, where would they attack. And all of a sudden he says, I'm sitting there in hiding and with my man, he says, and all of a sudden I start praying. He said, I felt the urgency to pray right now. So he started praying, and he heard God speaking to him, and he said, Nazar, that's his name, Nazar, take your men and leave this place right now, this very location. And as soon as they did it, as soon as he himself and his men relocated to another hiding place, rockets and fire was opened on that spot, and that very spot was bombed and destroyed. So it's amazing how God does miracles and protects. And all the men who were there with him, they before they were not really, you know,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They were not really paying attention to what he was saying about Jesus. But after that, everybody started praying and asking the Lord to come into their lives. Нет больше любви, как если бы кто-то отдал душу свою за друзей своих. 우크라이나군과 시민들이 결사항전으로 러시아군과 맞싸우며 나라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대군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곳곳에서 힘겨운 전투를 지탱하고 있지만 많은 전력과 장비들이 파괴되거나 우크라이나군에 노획되고 있어 우크라이나군의 역전세의 세상이 놀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군 배후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애절하게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가 있음을 여러 간증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침범한 일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였고, 하나님은 침략군들을 퇴각하게 해 주시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러시아처럼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유다 왕 히스기야를 신뢰하지 말도록 회유합니다. 왕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8만 5천의 적군이 전멸하는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네립이 하나님께 망령된 언행을 하는 것을 보시고 이들을 전멸시키었습니다. 며칠 전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지지자들 앞에서 시민들은 시장에
식량이 품절되어 고통 중에 있는데 1600만 원 상당의 고급 패딩을 입고서 전쟁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중 성경 요한복음 15장 13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는 외람된 언행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푸틴도 사내립처럼 곧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 패하게 된 때에 방자한 모습과 흡사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우크라이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상 내용과 같이 반드시 전 세계 성도와 교회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며 속히 푸틴의 신상에 급변이 발생하여 우크라이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크라이나 교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어 장사를 지낸 이후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일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설명해 주고 함께 식사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내 몸이라 하시면서 떡을 떼 주실 때가 생각나 그제야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이미 사라진 예수님이 길에서 성경을 해 주실 그때에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받은 말씀처럼 성경을 오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우리 모두 받게 될 사랑과 칭찬을 바라는 믿음으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쉼없는 교통하심이 받은 사명에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손이 하는 일들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